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이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성경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네,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확히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또다시 소유리문답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유리문답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주제별로 정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한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성경 구절로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린 사람이 만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제별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개혁주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소유리문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유리문답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문병호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야기하실 때 반드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사용한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설교를 들어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주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소유리문답 11문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소유리문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다, 즉 보존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로 통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역 모두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활동에 미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세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스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다 보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아멘. 네, 우리는 구문과 신문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같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것을 무엇하고 있다라고 말하냐? 보존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보존하시오니. 아마 보존이라는 말을 설교 가운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보존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창조 때와 동일한 권능,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정하게 도는 것, 태양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 이런 질서가 계속될 수 있는 것 자체가 피조 세계가 스스로 굴러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아까 영상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오늘도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도 있어서 소리도 같이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듯이 태양계도 공전을 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의 거리는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을 공전할 때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공전할 때 태양계 천체들은 태양을 공전합니다. 태양의 공전 속도는 초속 200km이고 약 2억 5천만 년에 한 번씩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의 나이가 약 50억 년이니 최소한 20번 이상 우리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제 얼굴 나오게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영상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걸 볼 때마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여기를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라그랑주 포인트나 이런 중력의 영향 등등등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태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태양마저도 우리 은하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은하를 돌면서 뭐 하냐? 지구도 같이 태양을 공전하면서 아까 그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요. 나선팔을 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이라고 말해지는 우주에서 태양이 고정된 게 아니라 태양계 행성들과 함께 우리 은하를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놀라운가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튕겨져 나갈 법도 한데 이렇게 돌다가 태양이 이렇게 도니 이렇게 튕겨 나가도 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태양에 이끌려서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은 여기서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자연의 법칙이 있고 힘의 균형이 있다. 뭐 중력과 강력과 양력과 전자기력이 완벽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이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이 지금 뭐 무중력 상태를 둥둥둥 떠다니면서 움직이는 거다. 등등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아멘. 구약에서만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그분의 섭리, 보존하심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섬세하신 손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을 그냥 멸망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높은 곳에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란 단지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일까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관장하십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한 하늘 보좌에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 즉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이나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릴 힘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근데 이 말은 어떤 사도나 선지자,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시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나의 영혼의 salvation,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못 받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더 확대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파도의 움직임과 낙엽에 떨어지는 것처럼 작아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 참새는 가장 값어치가 저렴한 판매 물품이었어요. 이렇게 생물한테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가장 저렴한, 그냥 누구라도 살 수 있는 1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참새였습니다. 근데 그 참새 한 마리가 잡히고 팔리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라보는 파도가 치는 것, 쓰나미가 생기는 것,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 작은 돌이 굴러가는 것, 낙엽이 떨어지는 것, 하나, 그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무슨 큰 일들이 생기는 그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빛 속에서 춤추는 먼지 한 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움직이거나 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먼지 하나마저도 그게 이쪽으로 움직일지 이쪽으로 움직일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섭리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눈이 먼 것이지만 섭리는 눈을 가지고 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섭리는 차갑고 기계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즉 그가 뜻을 가지시면 이루어지면 그분의 성품대로 선하실 수밖에 없다.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다라고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선을 향한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섭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에서 증언하는 가르침 위에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다 보면 어떠한 질문이 생기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미 7문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자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악은 인간의 타락, 그 인간의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런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그 악마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그 악을 기뻐하시거나 조장하는 분은 아니시면서도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과 그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허용하심으로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냥 그 선한 능력으로 악을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없애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제가 가졌던 생각이어서 여러분들 중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경이 가르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악을 없애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지금도 다 악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그 뜻을 인간의 조급함에 맞추어서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정한 때와 그 방법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 좀 더 일찍 오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2000년 전 아담으로 따지면은 대충 잡아도 6000년이라는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서야 오신 분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때를 기다리셨듯 그분은 자신이 정한 때와 방식 안에서 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없애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성도들은 악에서 허덕이며 근근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세상의 악함과 비참함을 제어하길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하신 일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땅의 악함과 비참함을 몰아내는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고 죄인이 용서를 받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그 죄의 결과를 정복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복음서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비참함이 그 권세들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복음서 내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 악함과 비참함을 몰아내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선한 뜻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악함과 비참함에 쩌들어 있는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함을 보여주므로 악함과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비신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선교적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악을 못 없애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섭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이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가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교회론적으로 풀어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아픈 일, 악한 일들은 과연 제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은 벌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논리 따라오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갑자기 확 넘어간 것 같은 느낌 드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시는데 악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악을 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라는 지금 논리로 온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주일에 예배 도망치고 놀러가면 가다가 차 사고 날까요? 너무 질문이 이상했나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우리 오늘 캠핑 가자 하고 캠핑 가면 하나님께서 감히 거룩한 예배를 빼고 이러면서 막 벌을 내리시냐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로와 대가의 원리로 성도를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는 성경이 뭐예요? 욥기잖아요. 욥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와 세 친구에게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해? 나는 욥이 잘못해서 벌을 내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는 욥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는 있어요. 훈련시키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공로와 대가의 원리다라고 한다면 12제자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삼위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선 세대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안드레는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X자로 못 박혀 죽고요. 여태까지는 그나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참수당해서 죽는 거 성경에 나와 있고, 사도 요한은 기름에 튀겨졌다가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한 90 넘겨서 죽고, 빌립은 전도하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요. 그 다음에 고문받고 순교당해요. 도마는 인도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대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또 창에 찔러 죽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돌을 던져서 죽였대요. 웃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저렇게 죽이기도 하네요. 시몬은 또 어떻게 죽어요?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다데오는 몽둥이로 맞아서 죽고, 마띠아는 그냥 마지막에 제비 뽑혀서 사도 됐을 뿐인데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시체의 목을 잘랐대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이에요. 물론 다 전승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베드로 사도의 발톱의 때만큼은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 마지막 어땠습니까?
만약에 공로로 대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2대자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수 좋아서 예수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전달하겠다고 인도까지 넘어가고 아르메니아까지 가고 복음 들고 산 넘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 죽음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달랐습니까? 로마에 10대 박해 동안 죽어나간 사람이 수십만 명이래요. 그들이 뭘 잘못한 겁니까? 예수 하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다가 교회 한번 빠졌다고 벌 받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 이런 엄청 극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공로로서 하나님께서 대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짓는 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마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가르치냐? 앞에 나왔네요. 로마서 8장 1절,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요한에서 1장 7에서 9절.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가져온 건데 우리가 이미 죄가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넘치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삽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공로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든 수요 예배를 나오든 주일 오후 예배를 앉아있든 하나님이 그거 세시면서 역시 김초로 훌륭하고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러고 안 있는다고요. 그거 위에 뭐가 있냐면 역시 내 아들의 피가 철호를 덮고 있구나를 본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조금도 쌓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게 종교개혁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선함도 없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를 주장하고 싸웠던 게 종교개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이 앞에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모든 거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섭리를 얘기하다가 참 많은 얘기들을 지나갔는데 다시 섭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최근에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친한 지인이었는데 그 부부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그 부부와 대화를 하다 보니 어찌저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갑자기 이런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한다면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같은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냐가 그 남편분의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편분에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빠꾸 없이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악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런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악인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슬퍼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현실에 그리고 그런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서도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남편분에게 제가 말한 거예요. 저는 튤립이가 만약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믿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피도 눈물도 없어서 뭐 아이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아들 안아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어요. 벌써 이름까지 지어놨습니다. 저희 둘째에 하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그러나 설령 만나지 못하고 헤어질지라도 그것마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저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제 때문에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사건처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벌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분이 그냥 뭐 상상만 할 수 있겠지라고 싶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에게는 잘 말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설교 가운데 조금 얘기하자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같아서 한쪽 마음에서는 주님께서 튤립이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까지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네. 자, 근데 제가 이 말까지 하니까 그 남편분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싫으세요? 라고 말이에요. 너무 신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 폭력적이지 않냐. 자, 이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건 분명히 엄청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아내의 말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남편분을 딱 정확하게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율이와 튤립이가 설령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고 혹여나 생긴다면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프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그 남편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였습니다. 이게 저는 목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해주니까 그 남편분이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모님 대단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단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못 모르는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어떤 순간이 와도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태양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순간에도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그 상황을 슬퍼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아픈 순간조차 선하신 뜻 안에서 붙드시고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고백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엎치락 뒤치락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냥 선하신 분입니다. 그럼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